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생소한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마스길이란 단어입니다. 교훈이란 뜻입니다. 어제 보셨던 시편 52편에도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시편이 총 13편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시로 표현해서 노래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다른 생소한 단어 하나는 마할랏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용어로 보이나 뜻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오늘 시편 53편과 시편 88편 표제어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 어근만 가지고 보자면 약해지다, 병들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에 가깝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이 시편을 부를 때 다소 서글픈 곡조로 부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참 흡사합니다. 두 시편이 아마 지역별로 다른 지역에서 따로 불리워졌던 두 개의 시편이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된 다른 버전의 시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시편의 분명한 차이점도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신명만 사용되는데 시편 14편에서는 엘로힘과 더불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신명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기원된 신명이고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기원된 신명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두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아주 미묘한 차이점 하나는 시편 53편 5절에서는 이 악인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 시편 14편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이 두 시편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는 특별히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1절 전반부 말씀만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라이언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태 신앙인이고 20년간 목회를 잘 해오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새해 첫날에 갑자기 앞으로 1년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한 언론사에 밝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그 기사를 끝까지 보았더니 자신이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의견과 교회가 생각하는 의견이 달랐던 것 같고 거기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는지 다소 삐딱한 방향을 선택한 거죠. 1년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이나 어떤 이의 삶을 바꿔줄 희망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기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살았고 그 실험 끝에 결국 자신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언론에 이제 다시 알리는 내용인데, 그래서 한 방송을 통해서는 자신이 과거 가졌던 신앙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자신이 찾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현실에 더 충실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양반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기사는 추적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작금의 10대들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떳하게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로 보는 거죠. 인터넷, 영화에서 아예 기독교를 대놓고 공격하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존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계신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심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똑똑한 과학자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부인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별일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 헤쳐나갈 정도로 인간이 충분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분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똑똑한 겁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죽을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존재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이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시편 1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이란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난 행동이나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차원에서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또한 바로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바로 앞에 나타나 보여주셔도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꼭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의 관계를 치시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경제를 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맨 마지막에는 건강을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그때는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나면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때부터 자아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멀리하고 부인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일 설교에도 제가 썼던 표현이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참 징글징글한 겁니다. 죄성이 가득해서 그것을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진리다라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복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 전체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일반인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보다가 한 댓글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덕성이나 행복도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고 당할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순간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찔렸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855번째, 856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소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